창세기 13장 13절 하겠습니다. 가장 큰 죄인이라고 소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호미네스 오뎀 소도미넷 페시미 에란트 엣 페카토레스 코람 도미노 니미스. 이걸 한글로 해석하면 소돔 사람들은 악인들이었고 주님께 큰 죄인들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이 창세기 13장 13절을 종교학계에서, 기독교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제대로 자라는 세대들과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 악행들이 생겨나지 않고 모두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정말 잘못된 사건 사고들 다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독교 학자들이 이걸 제대로 해석을 안 하고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나오느니 이게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 이 말이에요. 뭐 악인들, 죄인들 하는데 어떤 악인들이고 어떤 죄인들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들마다 달라요. 어떤 목사는 뭐 살인한 사람을 가장 큰 악인으로 꼽고, 어떤 목사들은 간음한 사람을 가장 큰 악인으로 꼽고, 뭐 제각각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해답을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소돔 밑에 하는 소돔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사촌 동생인 롯도 함께 갑니다. 물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집트를 먼저 가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우여곡절 끝에 많은 금은보화, 재산을 축적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재산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수많은 양떼들과 목자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근데 롯도 함께 양떼들, 목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요. 이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토 분쟁,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럼 우리 갈라서자, 서로 영토를 이렇게 따로따로 차지해서 서로 번성하자 해가지고 먼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그랬더니 롯은 기름지고 더 넓은 평원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좀 척박하고 메마른 땅인 가나안 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 롯이 이 소돔 지방으로 갔더니 소돔 지방 사람들이 이제 악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했는데 이 주님은 하느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느님께 큰 죄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느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하는 벌을 내리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자, 여기서 악인들이라는 건 페시미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의 라틴 사전으로 해석을 하면 악인들이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큰 죄인이라는 것은 페카토레스입니다. 페카토레스는 죄인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니미스라고 해놓은 게 이게 가장 큰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큰 페카토레스, 죄인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자라는 세대들에게, 또 기독교 하느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감이 안 와요. 왜냐면 죄인들이라든지 악인들이라는 것은 막연합니다. 막연하기 때문에 본인과 빗대어서 생각을 못합니다. 나는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악인은 아니야. 내가 죄를 짓고도 나는 하느님 앞에 죄인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수많은 악행과 범죄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고 해도 막연한 이런 가르침 때문에 악인들과 죄인들에는 가장 큰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정확하게 하느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인지를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패시미. 이 패시미가 악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날의 라틴 사전 해석이고요. 이 패시미가 하느님께서 정확하게 죄명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 패시미는 바로 산스크리트 순 우리말입니다. 여러분, 순 우리말이라니까 패시미가 무슨 뜻이지? 우리말인데도 못 알아듣겠죠. 패시미가 뭡니까? 알파벳으로 적어놔 놓으니까 전에 감이 안 오죠. 그러면 한글로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패시미는 한글로 적으면은 배심이에요. 이제 아하 하고 벌써 이제 아는 분이 계실 겁니다. 배심이에요. 배심이. 이 배는 배반할 배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심은 마음심, 양심심이에요. 그리고 이는 사람 이자입니다. 그래서 배심이는 양심을 배반한 사람, 양심을 저버린 사람,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패심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산스크리트 순 우리말이에요. 배심이. 즉 하느님께서는 양심을 속이는 자를 가장 큰 죄인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양심을 속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하느님께서 가르치는 양심을 속이지 말라. 양심을 속이는 자는 가장 큰 죄인이다. 반드시 멸하겠노라 하는 걸 기성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면은 일어나지 않을 사건 사고들이 우리나라에는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5.18 관련자들, 여기에 양심 속인 자들로 수두룩하죠. 세월호 관련자들, 이것도 양심 속인 자들로 수두룩하고 넘쳐납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자들, 막 대법원 헌법재판관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뭐 검사 판사들까지 다 정치인들까지 다 양심 속인 자들로 넘쳐납니다. 4.15 부정선거 관련자들, 4.15 부정선거에 관련된 선관위 뭐 관련자들까지 해가지고 양심에 속인 그런 배반자들이 넘쳐납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양심을 속인 자는 하느님께 가장 큰 죄인이라는 이 가르침을 계속 그 교회에서 가르쳤다라면은, 성경에서 제대로 가르쳤다면은 생기지 않을 범죄들입니다. 오늘날 아마 생기는 범죄의 90% 이상은, 99% 이상은 바로 양심을 속임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입니다. 범죄들이에요. 정말 하느님께서는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 양심을 속이지 말라. 양심을 속인 자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큰 죄인이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결국 하느님께서 멸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완전히 멸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에도 양심을 속이는 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식으로 행벌을 내릴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양심을 속이는 자들을 완전히 멸하실 날이 곧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 한참 전에 올린 영상 중에 그 트럼프 대통령 관련 그 성경 구절을 해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아마겟돈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불경 번역이었습니다. 그 불경 번역의 내용이 하느님께서 때가 되었노라, 이제 멸하겠노라, 멸하는데 누구를 멸하느냐 했을 때 거짓을 일삼는 자들을 멸하노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거짓을 일삼는 놈들하고 여기 있는 패심이 양심을 속이는 자들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같이 변주어 봤을 때 하느님께서 이번에는 뭐 나라를 모두 멸하는 거 그런 거는 없고 사람들을 멸할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완전히 저버린 자들, 속인 자들을 선별적으로 모두 멸하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느님 방송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뭐 돈도 안 되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지금 이렇게 하느님 구하는 방송을 하는데요. 저도 먹고 살기 급급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틈 나는 대로 이게 지금 방송 하나 내기 위해서 저도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것도 맨날 며칠 고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넣을까 말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관련된 사건 사고들 몇 가지를 넣었는데요. 이것도 넣니 많이 맨날 며칠을 고심하다가 넣었어요. 뭐 나중에 저에게 어떤 또 뭐 후폭풍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랑에 배고파요. 관심에 배고파요. 아무튼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 구하는 일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